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전에, 특히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는 사람을 많이 어쨌어요? 미워했어요. 때로는 부모님을 미워하고, 때로는 자식들을 미워하고. 자, 미워한다는 표현이 뭘까요? 미워한다는 표현이,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어르신들이 자식들을 미워하는 표현이 뭘로 표현을 할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자식들을 미워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욕으로. 사랑하는 자식이면 어떻게 욕을 합니까? 욕을 할 수가 없죠.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미워할 때에 어떻게 그러면 반응할까요? 반항심으로 말을 안 들어요. 엇나가요. 그게 부모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한다면 어떻게 반항을 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가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동쪽 땅으로 쫓아냈어요. 동방 땅으로 쫓아내서 동쪽으로.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한 가정으로서 땀을 흘리며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아들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벨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았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농사. 이 보리나 밀이나 어떤 농사 짓는 자, 땅에서 나는 곡식을 가지고 재배하는 자. 그리고 아벨이라는 그 아들은 양치기였습니다. 양을 길렀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세월이 지났죠.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의 제사를 가리켜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벨의 믿음. 물론 여러 가지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러면 가인이 믿음의 제사가 아닌 어떻게 드렸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 주실 때에 동물을 잡아서, 그러면 동물을 잡을 때 뭐를 흘려요? 피를 흘려요.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남자가 여자가 다 저주를 받았죠. 특히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도 이제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저주받은 땅에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아벨의 제사는 장차 누가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요?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그래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가인이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아요. 그래서 가인이 기분이 나빠. 그러면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동생 아벨을 미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가인의 마음을 알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죄를 다스려. 죄 짓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것을 알았어요. 왜? 그 동생을 미워한 것이 결국 어떻게? 나중에 살인까지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가인이 이제 밭에 있었는지 어디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들에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제 같이 함께 들에 있었어요. 가인이 언제나 아벨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내가처럼 죽여버리겠다. 미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 미워한 것이 결국 무슨 죄를 지었다? 살인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동물 뼈인지 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가지고 아벨을 어떻게 해요? 들에서 쳐서 아벨을 죽여요. 살인죄에 빠져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서 살인을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가인이 나는 모른대요. 가인이 나는 모른대요. 야, 이놈아! 땅에서 아벨의 핏소리가 들린다. 땅에서 핏소리가 난대요. 피를 흘렸잖아요. 아벨의 피를 흘렸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서 피 흘려서 쳐서 죽였어요. 죽게 된 동기가 뭐요? 미워한 것이. 사람이 사람을 미워한 것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죽었어요. 미워하니까 살인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한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또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미워해서 여러 번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미워해서요. 미워해서 누가 있습니까? 형들이 동생을 미워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0번째 아들인 요셉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요. 누굽니까? 야곱이 4명의 아내 가운데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이라는 여자를
무척 사랑했어요. 그 라헬에게서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첫째 아들이 요셉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 다른 아들들은 옷을 대충 입혀. 그런데 요셉만큼은 아주 고운 비단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게 하고 아주 정성스럽게 그 아들을 키웁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다 들러리나 마찬가지야. 그냥 대충 너희들 알아서 자라. 똑같은 다 아들이지만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자식이 있잖아요. 야곱이 그 요셉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셔. 한 번은 10개의 볕단이 자기에게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꿈을 꿨는데 달과 해가 그리고 11개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꿈꾼 것을 첫 번째 볕단이 10개 볕단이 자기에게 절한 것을 형제들에게 이제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절한 것을 또 부모님에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더 미워해.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리? 부모도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리? 아주 그러니까 형제들도 가족들도 질투하고 아버지는 미워하지 않았죠. 끝까지 사랑했지만 그냥 가족들이 다 요셉을 향해서 미워해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 형제들이 10명의 10명의 형제들이 이제 양을 쳐요. 양을 길러요. 그래서 멀리까지 가서 양을 치니까 이제 돌아올 시간이 되는데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형들에게 점심 식사 가지고 가서 이제 갖다 줘라. 빨리 돌아오게 해라. 하고 보냈어. 요셉이 오니까 형제들이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야! 우리처럼 죽여버리자. 미워하잖아요. 아버지 사랑 다 지 혼자 다 받고 좋은 옷 좋은 신발 다 신고 좋은 것 먹고 형제들이 미워하니까 야! 우리가 저 꿈꾸는 자 저놈을 죽여버리자.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큰아들 루벤이 아니야 우리 동생이야 죽이면 안 돼. 왜? 루벤은요 자기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게 하려고 해요. 근데 왜 그럴까? 루벤에게도요 어떤 물론 동생이기도 하지만 루벤이 아버지에게 잘못한 죄가 있었어요. 그 죄를 만회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속셈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루벤이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멀리 갔습니다. 이제 9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어요. 이제 형제들이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유다가 우리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다 놔두자. 구덩이에다 던져놓자. 거기에 무슨 구덩이가 있었나 봐요. 좀 나오기 힘든 구덩이가 거기다 던져놨어. 이제 도망 못 가게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좀 시간이 흘렀을까요? 미디안 상고 상인들이 이제
어디를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이제 장사하러 갑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하느냐? 야! 우리 저 미디안 상고 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동생들을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양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요셉의 겉옷을 벗기고 그 옷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요셉은 죽었다고. 루벤이 오면 그렇게 말하자고 서로 간에 말을 합니다. 말을 맞춥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형제들이 그 미움 받고 어디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가 버렸어요. 다행히도 유다가 살렸어요. 유다가 살려서 안 죽고 미디안 상고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노예가 되죠. 노예가. 그렇게 미움받은 요셉은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자,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또 미워한 것 때문에 야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야곱과 형 에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 축복권을 빼앗으니까 에서가 누구를 죽이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내가 오늘 이놈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미워하니까 어머니가 야곱을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신부감을 얻게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살았어요. 한날에 내가 두 아들을 잃기가 어렵다. 그래서 리브가가 자기 아들 둘째 아들 야곱을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아까 요셉이라는 그 아들을 낳기까지 그리고 라헬이 이 베들레헴 길에서 누굴 낳다가 제일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베냐민은 애기 낳다가 자기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그 요셉이라는 아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은 때 낳은 아들. 자, 보세요. 또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아주 미워해서요. 죽이려고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미워했어요. 성경에서 미워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윗과 사울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런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베냐민은 제일 마지막째 아들 가운데 야곱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번째 아들인 마지막 번째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울은요 일반 이스라엘 평민보다도 어깨 이만큼 더 컸다고 그랬어요. 용사. 처음에는 겁도 많고 키가 커도 겁도 많고 나약해 보였어요. 큰데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제일 약한 지파에서 제일 약하게 자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울이 성령에 감동돼서 방언도 하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에 사울 왕이 그 마음이 교만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왜요? 그에게 부와 권력이라는 어떤 힘이 생기니까 사람이 생기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힘을 의지하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지더라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뭐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예? 버리기로 작정하셨다. 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말씀대로 살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비파로 음악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 아들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다윗이라는 소년이 그때 당시에 어려서 10살 이전일 거예요. 10살 전후. 그래서 양치기를 하면 다윗은 그때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멋지지가 않았어요. 잘생기지가 않았어. 자기의 형들이 다윗의 형들이 아주 멋지고 잘생겼어요. 다윗이 7번째인가 8번째인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양치기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돌팔매질 돌을 물맷돌을 잘 던져 곰이나 사자가 오면 물맷돌을 던져서 맞춰서 곰이나 사자도 늑대 다 잡아버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비파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에 맞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아, 내가 저 사람 굉장히 마음에 든다. 아, 우리 청소년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아, 내가 저 아이와 사귀고 싶다?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초등학교 때는 그런 5, 6학년 때나 그런 마음 가졌겠지만 좀 더 성숙한 뭐 아이들이야 뭐 그렇게 하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대학교 가면 아, 마음에 든다. 그러면 내가 저 남자와 내가 저 여자와 사귀어보고 싶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선지자, 제사장 겸 선지자였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기름을 부어라.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는 그 시대의 부자였어요. 잘 살았어. 양도 있고 밭도 있고 아주 유지 그 동네. 이제 선지자가 오니까 동물 양을 잡아서 이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양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잡은 이 양고기를 제일 좋은 부분, 앞다리나 뒷다리, 앞다리 있어야겠죠. 제일 맛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위를 놔두고 먹지 않고 이제 아들들을 기다립니다. 첫째 아들 들어와서 하나님, 이 아들이 왕이 될 사람입니까?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첫째 아들이 그만큼 잘생겼어. 아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덩치도 좋아. 둘째를 보니까 하나님이 둘째도 아니래요. 둘째도 아주 용모가 아름답고 잘생기고 정말 키도 크거든요. 형제들 다윗 빼고 다 잘생겼어. 이제 다윗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요, 이 아들이 답니까? 아니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빨리 그 아이를 불러주시오. 다윗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음식 가운데 제일 좋은 부분, 양을 잡았잖아요. 제일 좋은 부분을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였는지 먼저 부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누가 역사해요? 마귀, 악한 스탄 마귀 귀신, 악신이 역사해서 사울의 속에 들어가니까 사울이 잠을 못 자. 괴로워. 힘이 들어. 그 육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잠을 못 자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짜증 부리고 신하들에게 아주 못 살게 하고, 그래서 신하들에게 그래요. 신하들이 그럽니다. 신하가 그럽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음악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당신의 마음을 시원케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봐라 하니까 누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함께해요. 늘 그런 비파로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그 마음을 녹인다고 하잖아요. 평안하게 하고 언제나 희망이 넘치게 하고 살기가 편하게 해. 그래서 그 다윗을 불러요. 다윗이 왔어요. 이제 다윗 도님도 컸겠죠. 세월이 지났으니까. 다윗이 그래도 열 몇 살 정도 됐을 겁니다. 다윗이 와서 이제 사울 앞에 놓고 다윗이 아래에서 비파를 칩니다. 비파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찬양할 때에 그 악기와 음악 소리에, 노래 소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에 사울을 붙잡고 있던 악신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자기가 편해진다 이 말입니다. 악신이 떠나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귀신이 들어있으면, 죄 짓게 하는 귀신이 들어있으면 그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육체에 병들고 고통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회개할 때에 질병도 떠나고 귀신도 떠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욕먹을까봐, 우리 집사람한테 욕먹을까봐 말 안 한 게 있어. 이 시간에 내가 말하려고, 간증하려고. 언제나 그래요. 미리서 말하면 우리 집사람이 막 뭐라 하거든요. 야단치거든. 이제 이왕 야단 맞을 거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탄자니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야 돼요. 아프리카 이제 탄자니아에 단기 선교 갑니다. 8월 29일 날, 8월 마지막 주.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연세 중앙교회 예배가 있어요. 그때 실황으로 싸가지고 실황으로 유튜브로 실황으로 예배 드리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탄자니아 가야 되는데 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가려면 항생제를 받아가야 됩니다. 항생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먹어야 되니까. 거기는 아프리카 지역은 세균도 많고 질병도 많고. 그래서 저기 이제 병원 가서 약을 부탁했죠. 내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가야 되니까 항생제를 좀 처방해 주세요. 감기약도 함께 처방해 주세요. 다 먹어서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방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몸이 입안이 헐어가지고 이 입 쪽에, 그때는 혀가 아팠었는데 나섰잖아요. 근데 위쪽에 뭘 먹다가 상처를 났는지 이 위쪽, 이빨 위쪽, 잇몸 위쪽에 좀 찢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거 아픈 거예요. 항생제를 먹으면 낫지 않을까. 아, 괜찮하겠지 하고 항생제를 하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를 먹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그날 저녁인지 그 다음 날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날 또 항생제 하나를 또 더 먹었어요. 먹고 나서부터 이제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몸에 피부병이 돋아요. 예. 피부병이 돌고 이
발바닥에 그 무좀 같은 것이 돋아나는 겁니다. 난 무좀인 줄 알았어요. 피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나 딸은 이걸 보고 아빠 이거 무슨 대상포진 아니야? 대상포진은 입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상포진은요 손발이 나지 않아요. 몸에 나지. 이상하게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이 수포가 생기고 이게 발진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항생제 부작용이래요. 항생제 부작용.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사 처방 없이 약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죄인데 내 마음대로 지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회개 기도하고 자니까요. 회개 기도하니까 그때서 아멘 하고 나니까 그때 잠이 와요. 아파서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이거 아픈 것도 죄 지어서 그런다니까. 근데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 몸에 반응을 나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것도 감사하잖아요.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 시간에 지금 간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주 간증하죠? 내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육체의 어떤 질병이나 육체의 어떤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그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몸의 질병들은 어디서 많이 오더라? 죄 때문에 많이 오더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개하면 치료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을 해가야 돼요. 이모선이 잠이 오면 밖으로 나와서 예배드려. 뒤에 가서 그냥 앉아서 졸지 말고 예배 시간에. 그러세요. 그리고 나서 이 몸이 좀 좋아지더라니까요. 진짜요. 회개하고 나니까 잠도 오고 잠도 자고 아픈 것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진짜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약을 끊어야지. 안 먹었어요. 내가 약을 완전히 끊어야지. 안 먹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네 마음대로 약 먹고 아픈 거 네가 죄진 거야 하고 내게 그런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뭔 이야기 하다가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가서 사울을 그렇게 괴롭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악신이 들어와서 사울을 괴롭혀요. 그래서 사울이 다시 다윗을 불러다가 비파를 치고 노래를 부르니까 또 떠나요. 또 건강해집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다윗도 어느 정도 컸습니다. 이제 15세, 6세인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컸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 블레셋이 와서 이제 항우를 벌이고 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뭐 여섯 척이라고 했던가? 하여튼 거인인 골리앗이 와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대치를 하는 겁니다. 이 블레셋의 이 거인 골리앗이 와가지고 야, 이 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믿는 신이 있다면 나와 싸워봐라. 이 개라고 막 욕을 하면서 이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그냥 용사가 있으면 나와 싸워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겁이 나가지고 한 명도 못 나가. 누구도 못 나가? 사울도 못 나가.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전쟁에서 다 승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골리앗이 무서운 거요. 두려운 거요. 그때에 이제 다윗의 형들이 성장했어요. 컸기 때문에 이제 군인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 가운데 형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 막내 아들 다윗을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죠. 야, 너는 이 군대에 가 있는 형들에게 좋은 음식을 가지고 가라. 그때 당시에는 뭐 먹을 것을 그냥 잘 주고 하는 때가 아니니까 양식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군대 가라. 가서 형들에게 양식도 주고 또 거기에 장군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갖다 주라고 이 다윗에게 도시락 같은 어떤 음식을 싸서 이제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왔습니다. 그날도 왔는데 갑자기 밖에서 이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가 나. 이 개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와 싸워라. 한 명도 못 나가.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야, 이스라엘 군사 가운데 저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내 큰딸 누구? 미갈을 내가 아내로 주겠다. 한마디로 이 미갈과 결혼하면 왕의 총애를 입잖아요. 어떤 내가 상금도 주고 내 딸도 주고 성도 주겠다. 그걸 내 거니까 이제 그래도 아무도 한 명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 근데 다윗이 뭘 들었어요? 저 골리앗이라는 저 블레셋의 군사, 그가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서 분을 내는 겁니다. 저 죄인, 저 우상을 숭배하고 저 미개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내가 성질난다. 화가 난다.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를 야, 네가 나가라. 아니, 다윗은 소년이라니까요. 다윗이 형들에게 말하기를 형들 내가 저놈 죽여버릴게. 내가 안 나가서 내가 죽일게. 나만 믿어.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내가 나가서 죽일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한 명도 나간다는 사람이 없는데 다윗이 혼자 그 어린 소년이 나간다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데리고 사울에게로 갑니다. 사울에게 가서 왕이요, 내가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소년이 죽인다 하니까. 뭐 전쟁 경험도 없고 뭐 싸워본 경험도 없고 뭐 그것이 없는데 그냥 어린 소년이 나가서 싸운다 하니까 너는 안 돼. 네 어린 놈이 전쟁 경험도 한 번도 없는 놈이 나가서 싸운 그런 말 안 돼.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이방인을 내가 꼭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목축을 할 때, 양을 키울 때, 사자나 곰이 올 때에 내가 어느 큰 놈이 올지라도 내가 돌팔매질을
물맷돌을 돌려서 내가 그것들 다 죽였습니다. 반드시 잡을 수 있습니다. 왕 앞에 가서 그냥 담대함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나가봐. 왕이 자기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이 완전 무장을 해. 다윗이 걸어보니까 안 맞지. 크니까 큰 칼을 주니까 그 어디를 들어. 그냥 몇 걸음 걷다가 에이 이것 다 모두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다윗이 평소에 곰 잡고 사자 잡고 늑대 잡았던 물맷돌 돌리는 거 그거 가지고 그리고 돌 매끈매끈한 돌 던졌을 때 잘 날아갈 수 있는 돌 매끈매끈한 돌을 둥그런 돌을 5개를 준비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머니라고 하죠. 주머니 낭에다가 5개를 채워 넣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골리앗이 아주 우습게 보죠. 웬 소년이 앞에 나오니까 아주 하찮게 여기고 아주 정말 어린 소년이 오니까 좀 무슨 개 같은 어떤 소년 이 피해비를 보낸다고 하죠. 다윗이 놀리고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 나는 너 앞에 나왔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담대하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나와 싸우자. 내가 너를 죽이겠다. 골리앗이 창을 가지고 던졌는데 다윗이 피해요. 다윗이 이제 물맷돌을 돌립니다. 팍 돌려가지고 한 방에 확 던져서 돌이 어디에? 이마 정중앙에 박혀버렸어요. 골리앗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승리한 겁니다.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어린 소년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가서 골리앗의 큰 칼 빼가지고 골리앗을 밟고 그냥 쳐서 목을 베버립니다. 그래서 그 머리 잡고 왕에게로 와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와! 이겼다. 골리앗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호성을 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도망가 버려요. 이스라엘 이겨버렸어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이런 말도 있죠. 다윗이 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왔을까? 왜 가져갔을까요? 왜 가져갔을까요? 5개 왜 가져갔어요? 그 5개를 가지고 간 이유가 블레셋에는 장대한 자 골리앗 말고도 4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보다는 작은데 그들도 거인이야. 어떤 사람은 12손가락, 12발가락, 24가락이 있는 그런 그 거인도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5개를 준비한 것은 만약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 다른 거인이 오면 또 돌려서 죽이려고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이 이제 공을 세웠잖아요. 전공을 세웠잖아요. 영웅이 됐잖아요. 그 뒤로부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에 이제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뭘 해요?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도 이제 20대가 됐겠죠.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승리해. 이제 사울 왕은 이제 나이가 먹고 왕이 되니까 자기는 전쟁에 안 나가.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큰 군대를 이기고 오니까 말을 타고 들어올 때에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라. 아니, 백성들이 다윗이 죽은 자는 10,000명을 죽이고 내가 죽인 자는 1,000이네? 그때부터 그 마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악신이 들어가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 뒤로부터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때부터 미워한 때부터 살인하려고, 죽이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니까 살인하려고 그래요. 그걸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율법 가운데, 계명 가운데 6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예요. 율법은 그래. 사람을 죽여야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죄를 묻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악신이 이제 요동을 치고 악신이 들어가서 요동을 치니까 다윗이 가서 또 비파를 치고 찬양을 부르고 함에도 불구하고 악신이 강하게 역사해서 사울 왕이 언제나 자기 옆에 가지고 있는 단창이 있어서 단창 몇 개를 놔둔다 이 말입니다. 단창을 가지고 비파를 치고 있는 다윗에게 날려버려.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안 피하면 죽지. 단창을 들어서 확 던져버려. 다윗이요 깜짝 놀라서 피했어요. 얼마나 거리도 되지도 않은데 그걸 피했다는 것이 참 대단하죠. 살았어요. 몇 번 그랬어요. 단창으로 날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했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미워합니다. 네가 왕 되려고 그러냐? 네가 왕 되려고 그러냐? 사울이 다윗에게 네가 왕 되려고 그러냐고. 이제는 다윗이 이제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그래도 다윗은요 신기하게도 사울 왕을요 한 번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대단하잖아요. 다윗은요 사울 왕을요 한 번을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노려도 미워하지 않아요. 왜?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다윗이 도망다니면서요 여러 번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아요. 그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요. 용서해준다니까요. 3번이나 용서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왕이 가면서 내가 잘못했다.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는구나. 나중에 네가 왕이 될 때 내 자식 가운데 하나만 남겨다오. 한 씨만 남겨다오. 물론 요나단과의 약속했죠. 네가 왕이 될 때에 요나단과 그 사울의 큰아들입니다.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친구였어요. 나이가 더 많았지만 아주 다윗을 아꼈어요. 요나단이.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많이 도와줬죠. 형이었으니까. 그래서 네가 왕이 되면 내 씨 하나만 남겨다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 절뚝발이 아들 살려주잖아요. 나중에. 그래서요, 이제 오늘 본 말씀에 이제 그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에 그래요. 살인하지 마라. 살인을 해 죽여야만 살인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러면 미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으로, 내 말로 안 미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살인죄라는 거예요. 살인죄 지은 사람이 천국 가요? 못 가요. 자살한 사람들, 자기 목숨을 살인한 거예요. 살인죄. 자기 목숨을 죽인 겁니다. 이 사람들 지옥 가요. 살인죄에 빠져서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인하는 자는 134로 돼 있다냐. 1, 2, 3인데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입니다. 구약 성경은 죽여야 살인죄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더 강화했어요. 생각 속에 마음 가운데 미워만 해도 살인죄랍니다. 더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거나 동네 사람들 보거나 우리 자식들을 보거나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을 보거나 할 때에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마음속으로 미워한 것이 살인죄라니까. 살인하는 자는요 천국 못 가요. 미워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왜? 죄 가지고서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데 그 죄는요 회개할 수 있는 죄요. 회개하면 용서받고 속죄받고 천국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이 땅에서 내가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고 내가 어떤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내가 가서 사과하고 이 땅에서 풀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풀려서 내 영혼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미워한 사람이나 내가 어떤 잘못해서 상대방이 날 미워했다거나 어떤 이 땅에서 묶여있던 것이 있다면 이 땅에 다 푸세요. 용서해 주고 용서 받으세요. 이 땅에 다 풀어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우리 영혼이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지옥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오직 예수 피 가지고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어요. 죄 있는 자라는 결국 회개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의 심판, 유황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불구덩이에 빠져서 고통받고 살아야 돼요. 지옥만큼은 안 돼요.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지옥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요. 그래서 회개하시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용서를 받으세요. 이 땅에서 풀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풀린다고 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혹 내가 미워했거나 잘못했거나 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용서 받으시고 회개하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